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또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좀 알고 있다 하는 우리들이 정확히 마음에 듣고 새겨야 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어느 예배 시간이나 말씀을 청종하고 귀담아 듣는 참 그런 좋은 자세를 갖고 계시긴 합니다만, 오늘의 말씀은 더더욱 마음에 새기겠다는 굳은 다짐과 결심을 가지고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한 말씀으로 남유다의 좀 후반기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모세와 여호수아로부터 이미 율법이 주어진 지 수백 년이 흘렀고,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지 이미 수백 년이 지난 후, 어쩌면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익숙하게 되어져 있는 바로 그 시절, 그때쯤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진단해 주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질문하고 다시 스스로 대답하는 그런 문답법으로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부터 한번 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우리에게 제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말로 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좋을까? 말하자면 그런 질문인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마 한 번 이상쯤은 어쩌면 늘 계속해서 이 고민을 마음속에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는 세 단계에 걸쳐서 정말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가운데서 가장 바람직하고 모범이 될 법한 그런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하반절을 먼저 볼까요? 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뭐라 그럴까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번제라 하는 것이 뭡니까? 레위기에 보면 소위 5대 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기도 하지만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의 특징은 제물 전체를,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분을 남겨서 제사를 드리는 이와 제사장들과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이들이 그 남은 제물의 부산물을 함께 먹고 나누면서 일종의 축제가 되어지는, 말 그대로 화목을 도모하는,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고 인간과 인간이 화목하는 것이 화목제 제사의 목적의 핵심이라면, 이 번제라 하는 것은 일체의 제물의 것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일절 깨끗하게 조금도 남김이 없이 속죄되어져야 됨과 동시에 그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일정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살리고 다시 구속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셨으니,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셨으니, 옆구리에 있는 체액 물까지도 다 쏟아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으니 우리도 또한 그러해야 된다는 다짐의 제사입니다. 번제는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조금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것이 이 번제 제사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제물이 소나 양이나 혹은 그조차도 여의치 않으면 비둘기 같은 것을 드리도록 제사 규정은 우리에게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누구라도 물질이 없어서 소 한 마리 살 돈이 없어서 송아지 살 돈이 없어서 이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을 아예 없도록 하기 위해서 소를 못 사면 양이라도, 양조차도 안 된다면 비둘기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번제를 드림으로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규정들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물질의 제약이 있어서 내가 도저히 소는 살 수 없다 이러면 양을 사서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겠지만, 소도 살 여력이 있고 양도 살 여력이 있고 비둘기도 살 여력이 있다면 뭘 사야 되겠어요? 아마 그런 물질적 그런 제약이 없다면 역시나 소를 사는 것이 그 마음의 정성의 최대치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라도 고마운 사람에게 선물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뇌물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는 그런 부정한 선물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물어봐서가 아니라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쉽게 줄 수 없는 그런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1년 된 송아지, 양이나 비둘기가 아닌 소의 계열이면서도 1년 된 송아지는 소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가운데 최상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그 내 마음의 정성,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야 하여튼 최선의 그 어떤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그럴까요, 여러분? 중간 결론부처럼 얘기돼서 그렇긴 합니다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제사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제사가 규정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제사를 하는 것의 규정, 그 제사의 출발, 제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어진 상황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회복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서 제사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아가요. 1년 된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린다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이 단순한 한 문장 같지만 이 안에 어마어마한 정성이 담겨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선지자는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2단계 더 나아갑니다. 7절 보실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께 뭐예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선지자는 솔로몬 임금을 머리에 염두에 두면서 이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 아닐까, 학자들은 더러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이 왕에 오르게 될 때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그러죠. 요즘 소 한 마리가 얼마나요? 1,000마리의 소를 정말 가치로만 따진다 하더라도 이 절대로 어마어마한 적은 금액이 아니죠. 누구라도 이런 1,000마리의 소의 가치에 해당되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아마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얼마인지 제가 가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현대의 가치로 환산하기가 어려우나, 예를 들어서 100억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다, 이거 누가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집집마다 1,000억, 2,000억 정도 있다 한들 그게 쉬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모습들을 제가 아버지도 목회자였으니까 어릴 때부터 많은 사례들을 보고 들었지만 자기의 물질이 넉넉하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마음에 정말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삶의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의 정말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그런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물질의 많음의 양과 비례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럴지라도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그에게 물질적 여유가 있든 없든, 그의 마음에 은혜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지금 열정의 마음이 있든 없든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죠. 더더군다나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날의 가치로 바꾸어서 현찰 수표로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금덩어리로 바꿔 드린다면 그건 오히려 차라리 쉬운 일일지 몰라요. 여러분,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에도 제가 얼핏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경기도 농촌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옆집에서 돼지를 잡았다고 이장님이 방송하시더라고요. 돼지고기 사기 원하는 사람들, 아무개 집에서 오늘 돼지를 잡았으니 와가서 필요한 부위를 사가라, 이장님 방송을 하는데 하필 옆집이다 보니까 이장님이 그 방송하기 전부터 소위 돼지 멱다는 소리라 그러죠. 그 비명 소리가 저희 집에 계속해서 들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호기심 삼아 그런 걸 왜 보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끔찍한 모습이긴 한데 실제로 어떻게 돼지가 해체가 되는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 집을 이렇게 가서 기웃기웃 본 기억이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 잡아서 해체하고 파는데도 물론 신속하게 하고자 했다면 훨씬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며 또 하는 분들도 그냥 한잔 하면서 그 고기 생으로 나온 것들을 또 옆에서 요리해서 먹어가며 이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걸렸기도 하겠지만, 돼지 한 마리 잡고 팔고 뒷정리하고 하는데 반나절 이상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물론 많고 레위인들이 많지만 그들이 총 집중해서 다 동원되었다 한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자 했다면 아마도 하루 안엔 다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 곳에다 불을 지필 수는 없거든요. 잡는 것이야 제사장 앞에 번제의 목적이 분명하지요. 지금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솔로몬이 모든 죄를 그냥 미주알 고주알 그 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고백하면서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 했으니 그런 절차는 생략되어져요. 소를 잡는 것들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소를 토막을 내서 각을 뜬다 그러죠, 성경의 표현이. 그리고 물두멍에서 씻는 그런 것까지야 일사불란하게 빨리 될 수 있었겠지만 문제는 제단은 하나입니다. 장작을 지펴놓고 그 제단 위에 소가 제물이 빨리 타서 잘 향기로운 냄새를 내며 불에 사그러져서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거기 위에 제물을 많이 쌓아놔서는 불가능하겠죠. 일정 부분에 분명히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번제 드린 사람이 자, 소 1000마리 여기 있으니 제사장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러고 갑니까? 아니죠. 그 번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그 앞에, 왜요? 그것은 사실은 나를 대신해서 드리는 거니까 그 제물이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기까지 이것이 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 있어야 그게 제사 드리는 자의 마땅한 자세일 터이니 이건 정말 보통 정성이 아닌 겁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 봐도 거의 기록이 되어지지 않은, 정말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정말 대단한 정성과 헌신이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그 정도입니까? 선지자는 그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네요. 7절 하반절에 이어서 볼까요? 내 허물을 위하여,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지금 어디 보고 있는지 다 잊으셨습니까? 자, 7절을 같이 눈으로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 다음이에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뭐예요? 내 마다들을. 자, 그 다음의 표현은 사실은 거의 같은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뭡니까?
내 몸의 열매. 이게 뭘까요? 역시 자기의 자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죠. 지금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야, 그 정도로 되겠나? 솔로몬처럼 1000마리의 번제 정도는 드려야 되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야, 그 정도로 되겠나? 최소한 내 자식 정도는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지금 이렇게 질문을 점점 더 강화되는 것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자식을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논평을 해줍니다. 왜 그래요? 내가 죽여서 이삭을 바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내가 죽여도 이삭을 되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는 부활을 믿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되돌려 받은 것과 같다.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이 바로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입증되고 확증되고 증명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논평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그 산에 뭐를 숨겨 놓으셨죠? 풀숲에 걸려있는 양을 준비해 놓으심으로써 여호와 이레. 자, 이삭을 죽이고자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쳐들었을 때 갑자기 저 멀리에서 전속력으로 양이 달려와서 숲풀에 턱 걸린 게 아닙니다. 이미 양은 그 자리에 걸려 있었어. 뭐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는 것을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마음의 믿음을 확인해 보신 것이지, 하나님은 오히려 나는 자식을 바치는 걸 원하는 잡신들과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위 인신제사라 그러죠. 사람을 죽여서 신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거의 모든 지역에 다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공양미 400석입니까? 뭐예요? 심청이. 그 대표적인 하나의 동화 같은 이야기이죠. 어느 나라나 그게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그게 없었을까요? 아브라함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열왕기를 보십시오. 결국 이 나라가 왜 멸망했는가 하는 여러 이유들을 열거하는 것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도 너희는 오히려 우상들에게 너희의 자식들을 죽여 바쳤다.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라고 선지자들이 책망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이란 내 자식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자, 지금 선지자가 뭐하고 있어요? 이런 3단계에 걸친 질문을 스스로 던져줌으로써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자, 8절 하반절을 보면 세 가지가 잡히죠. 오직 무엇을 행해요?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요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정의, 인자, 겸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려서 1년 된 송아지,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제사 드리지 말까요? 번제를 드리는 행위가 아이고 어리석은 것들, 하나님께서 뭐 그걸 원하시는 줄 알고 아직도 번제나 드리고 있느냐, 천천말이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왜 이것들이 필요합니까? 왜 이것들이 했었어야 되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것이 필수적인 것이 되었으나 제사가 필수적인 것이 되었으나 제사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 왜 드려요? 죄 지었으니, 내가 죽어야 되니, 내가 죽으면 끝나버리니 하나님께서 나의 살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소와 양을 나 대신 바치라, 이게 제사의 의미인데,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제사 드리고 죄 짓고 제사 드리고 죄 짓고 제사 드리고 이것만 평생 반복해서 제사를 1000번, 10,000번, 100,000번, 억만 번 제사를 드렸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제사는 참으로 많이 드렸으나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은 뭐 한 겁니까? 뭐 한 거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거죠. 네 죄 씻느라 한평생을 다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끝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날에 이것이 뭐로 연결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조상과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잊었다. 지금도 그러하죠. 에베소서도 얘기하는 거, 에베소서 2장 1, 2, 3절에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천하 모든 인간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알미 필요하죠. 하나님을 알아야 에덴 동산처럼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 동산 그늘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듯이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두려움이 없이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할 거 아니에요. 죄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어 죽어 없어질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배, 기도, 찬양, 말씀 읽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출발이에요. 출발.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이것을 너무나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일주일에 그저 오전 11시 예배에 한 번만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이 한국교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 이 1시간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잘 알아가기가 쉽지 않으니, 또 실제로 52주 다 나오는 분들도 그렇게 안타깝지만 이제는 많지 않은 현실이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 부분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셔서 세례 문답을 할 때마다 10계명의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주의를 성수해야 된다는 것을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누누이 매번 제가 9년 지금 사역해 오면서, 우리 장로님 이번에도 반드시 그걸 물으세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근데 지금 그런 질문들이 무색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출석했는지 결석했는지 제가 저녁에 모든 예배가 다 마치고 나면 우리 교육자들에서 제가 다 보고 봤습니다. 이 수많은 수백 명 가운데서 목사님이 내 얼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 제가 못 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내보면 우리 52주 출석하시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주일 오전 예배에 한 번조차도 잘 나오질 않으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니 목회자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뭐밖에 못 됩니까? 예배 참석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찬양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계속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들 스스로의 판단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신앙생활 나 완성했다, 끝냈다, 잘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지, 내가 성경 좀 많이 읽었다, 나는 52주 성경의 주보에 있는 그 문제 풀어서 연말마다 나는 상을 받고 있다, 난 성경을 몇 독했다, 퀴즈만 하면 난 맞힐 자신이 있다, 찬송가는 나는 가사 안 보고도 몇 장이든지 나는 부를 수 있다, 내 새벽마다 늦게까지 내가 기도를 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무지 애쓰고 있다, 이러니까 신앙생활이 내가 다 완성된 줄로 알아요. 여러분, 지금 선지자의 질문과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것이 최종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의롭게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자를 베풀며 행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정의롭게 살고 인자를 베풀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대단하지 않아, 이런 자세를 가지면 되지 않고 겸손하게, 늘 겸손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말입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아낙네들의 여자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보편적인 말입니다. 가정마다 형편은 다를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인 평균치들을 보면 아내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남편분들이 좀 안 그런 가정이 보편적으로 많죠. 남편 이번 주일에 한번 교회를 데려가 보려고 막 수요일 목요일부터 막 점수를 따고 그 마음을 얻어보고자 온갖 노력과 애교를 다 합니다. 그 다 열거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 온갖 노력을 다 해요. 근데 주일날 아침 10시 반부터 보니까 조짐이 안 좋아. 얼굴의 표정 자체가 이미 교회를 안 가려는 굳은 결심이 보여요. 아내도 굳이 그걸 뭐 말하고 하긴 해봐야 합니까? 말 건네서 여보 교회 갑시다 하고는 그 질문을 던져봐야 하나요? 이제 안 던져봐도 알죠. 이미 수많은 경험 사례가 있는지라. 그만 막 입에서 그냥 야 이 왼수 같은 인간아, 내가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고함을 지르고서 교회를 오신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겠느냐? 그 사람의 상황 자체가 안타깝다는 것은 이해가 되어지죠. 과연 그것이 이득이 될까요? 그러다 보니 예배 시간이 늦어졌네요. 묵도 후에 예배당 들어가면 목사가 안 그런 것 같지만 좀 쪼려보는 것 같더라,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묵도 전에는 예배당에 도착을 해야 될 텐데 이래가지고 막 과속을 해서 그냥 빨간 불이든 파란 불이든 뭐 황색 불이든, 황색 등은 황급히 가야 되죠. 빨간 등은 빨리 가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사람을 칠 뻔하면서 들어와가지고선 그냥 이 동네에 어디든지 그냥 내 서는 자리가 주차 자리다 이래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막 불편을 끼쳐서 이거 또 점천제일교회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주차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들어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정의롭습니까? 인자를 행하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너무나 아주 유치한 비유 같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지금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원례를 할 텐데요 말이에요. 어느 교회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내 얘기를 지금 듣고 저 얘기를 하시나, 제발 이런 상상 좀 하지 마세요. 어디나 똑같습니다. 어느 교회나 어느 시대에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분들 전도해가지고 겨우 이제 주일 성수하게 됐네요. 여보 이왕이면 주일 성수만 할 게 아니라 원래를 참석해가지고 또래분들하고 좀 교제도 하고 친구를 사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해서 원래를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들여보냈네요. 근데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교양 있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경건한 모습들을 하고 있던 이분들이 표정부터가 다르네. 얼굴들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막 싸우듯이 대화들을 하니까 남편이 야 거기가 싸우더라, 나 이제 그런 데는 안 갈란다. 예배 드릴 때야 예를 들어서 목사의 설교가 좀 귀에 거슬릴 수도 있겠죠. 표현을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오늘 목사 화났나, 사모님이 아침에 밥 안 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차마 여기서 말씀은 안 하시죠. 아마 속으로는 혹시 그런 생각을 할런지 모르지만 구역 예배를 모연다고 갔더니만 구역장님이 그렇게 합니까? 권찰님이 그렇게 합니까?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가 좀 그렇지 않았어요? 온갖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얘기들을 거기서 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저 아내가 한 번만 구역 예배를 가면 거기서 아주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겨우겨우 끌고 왔는데 다시는 안 간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일들이 간혹 교회마다 있다 그래요. 저 멀리 어느 교회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는 마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 자리에 와서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신앙의 끝이요 완성이요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배 시간을 막 엉터리로,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건 시작입니다. 시작.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너희들이 예배를 똑바로 잘 안 드려서 예배 시간에 졸아서 예배 시간에 늦어서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서 너희들의 신앙이, 너희들의 삶이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 없어요. 너희들의 기도의 분량이 너무나 적은 나머지, 너희들의 찬송가의 곡조가 틀린 나머지 그런 얘기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있느냐, 신약 성경의 개념으로 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것을 진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씩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TV 프로에 교회가 나오면 안 되죠. 시사 저널인지 PD 수첩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뉴스에서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오래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머릿속에 목사님이 지금 뭘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일까? 어느 교회 얘기일까? 누구 얘기일까? 목사님 얘기일까? 장로님일까? 아니요. 우리들 얘기라고요. 우리들. 제가 수많은 전도의 현장에서 전도를 해보는데 과거에 부교육자로 섬길 때의 얘기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얘기를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그냥 교회에서 나왔다는 느낌만 들면 그냥 당신이나 교회 잘 다니시오, 나 바쁩니다 하면서 아주 모멸차게 그냥 얼굴을 확 돌리고 지나가기가 일쑤예요. 10명 중에 1명, 2명 정도가 내 얘기를 들어주면 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 얘기를 들어줍니다. 정말 감동이 돼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잘 전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까 열심히 그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까? 예, 아무 교회에서 나왔네요. 그 교회 누구 있죠? 벌써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가지 않아요? 예, 누가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당신들이나 그냥 똑바로 예수를 믿으시오. 내가 교회를 나가면 나가지, 아무개 교회를 나가면 나가지, 내가 그 교회는 안 나간다. 아무개가 있는 교회는 내가 안 나간다. 안타깝게도 그 아무개는 평신도도 서리집사도 아니었어요. 도대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냐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학교나 여러분의 지인들에게서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우리들이 현재 어떤 모습이 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떤 목사님이 강점을 가지고 일하라 이런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간혹 우리 생물 시간에 식물이 자라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비유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식물이 자라나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물통을 만드는데 나무 이 쪽대로 만드는 물통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건 길이가 아주 깁니다. 어떤 것은 아주 길이가 짧아요. 자, 이 물통에 물은 어디까지밖에 못 담습니까? 긴 나무의 길이만큼 담을 수 있나요? 절대로 안 되죠. 그 나무를 10개, 20개 이렇게 돌려서 물통을 만든 거라면 제일 짧은 나무 토막의 그 높이 이상은 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아마 예배를 잘 드릴 거예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질 거예요. 새벽 예배조차도 한 번도 안 빠질 거예요. 어떤 이는 정말 기도 대장일 겁니다. 어떤 이는 아마 찬송을 정말 잘할 거예요. 어떤 이는 정말 교회 봉사에 아주 둘째가라며 서러워할 겁니다. 교육자들보다 더 교회를 출근하듯이 하세요. 어떤 이는 더 하나님 앞에 물질의 헌신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만약 성격과 인격이 하나님의 모습을 전혀 닮아 있지 않다면 물은 그의 그 부정적인 그 영향밖에 차지 않는다. 이 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실 축복을 의미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배 아무리 잘 드려봐야, 성경을 아무리 읽어서 성경의 내용을 달달달 외우고 있어 봐야 우리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인자를 사랑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 있지 않다면 우리가 축복받을 길은 요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강점을 가지고 일하죠. 왜요? 이 제일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잘 됩니까? 안 되길래 그러고 있겠죠.
그죠? 어느 정도는 시도를 해봤으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여전히 단점이고 나의 약점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누구에게나 단점은 있으니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으니 그거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해봐야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니까 그거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많은 존재가 될 터이니까 차라리 강점에 주목을 해라. 강점에 주목을 해서 그 강점을 더 극대화시키면 더 그래서 대박이 나면 사람들에게 이걸수록 네 능력을 인정받고 칭찬받고 인기가 생겨지고 아주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 좀 솔깃하시면 안 돼요.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계속해서 앓고 있는 홍역이 뭡니까? 사회 여러 저명 인사들조차도 오직 이 강점 하나 한번 극대화시켜 보고자, 그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왔죠.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도 직장을 갖는 과정 속에서도 사람들의 대인 관계 속에서도 일상의 삶 자체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냐고 자기의 강점 하나, 그 이력 하나, 그 능력 하나 키우려고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공청회 같은 거, 청문회 같은 거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치부와 수치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니 우리나라에 이제 지도층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지 간에 청문회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이제는 제대로 된 사람을 임명하기가 어렵죠. 예?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경찰청장이 되는 세상이니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세상이에요. 그게 수치스러우면 스스로 물러나야죠. 근데 물러나지 않고 그 직을 행하겠대요. 얼마나 뻔뻔하면 얼마나 양심에 화인 맞으면 이럴까? 이게 지금 불신자들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강점을 가지고 행하자 이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말에 대단히 솔깃했어요. 대단히 솔깃해가지고 그 말을 따라 살았는데 그분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름만 되면 여러분 다 아는 분입니다. 예? 그분의 설교가 얼마나 학식이 뛰어난지 마치 백과사전과 같아서 그분의 설교 한 편을 읽으면 저 같은 목사는 그 한 편을 읽고 여러분에게 10편의 설교를 할 정도로 그 안에는 지식 정보가 아주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24시간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책을 읽어내고 많은 지식 정보를 얻어내서 그것을 적시적절하게 설교에 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정말 능력면에서는 탁월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를 사임하고 새로이 교회를 세웠을 때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역시나 또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성도가 모였으면 그 목사가 대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천의 번제를 드리고자 하겠죠. 지금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일천의 번제를 드린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들 교회 안에서 하는 행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 맞죠? 힘써야 되죠. 열심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인자를 행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죄악을 점점 더 쌓아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이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의 설교의 어휘는 달라야 된대요. 이 강단에서 얘기하는 어휘는 구별이 되어진 어휘들을 써야 되고 여기서 다른 어투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제 어투 마음에 드시나요? 조금 중저음으로 할렐루야 이러면서 설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위에서 써야 되는 어휘가 선별되어져 있다면 밑에서는 아무 어휘나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간혹 성도들이 무슨 얘기들을 할 때 제가 끼어들어서 이러죠. 제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겠어요?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은 왜 됩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강대상 위에서는 거룩한 언어를 얘기하고 예배당에서는 조금 덜 거룩한 언어를 얘기하며 예배당 마당에서는 이제 평범한 얘기를 하고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무슨 말이든지 하라.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여기서 해선 안 될 얘기라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안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안 해야 될 일이라면 여러분도 안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52주 예배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깨워서 기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말씀의 내용을 알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으나 찬양을 감미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부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으나 그것이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어야 됩니다. 세상의 빛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걱정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걱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타나는 곳에서 더 이상 죄의 시도와 모의가 중단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악한 행위하는 것이 불편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이 말씀 드렸습니다. 다수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갈릴리의 변방의 사도들, 제자들에게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부, 세리, 목수의 아들, 이런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대로 살아갈 때 교회가 그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대도시의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점촌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 점촌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점촌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다른 교회가 어떠하든지 간에 점촌제일교회 성도는 다르다. 그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다.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